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이끌어 오신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힘이 있으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세상의 어떤 열강도 그 앞에는 티끌과 같은 것이고 세상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군사의 지도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강한 군사이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7절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그것이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했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내 길이라는 것은 내 사정, 우리의 속 사정은 하나님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졌다는 건 하나님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무관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좀 아시면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왜 그냥 계시냐는 거예요. 내 송사라는 건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는 게 송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통함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는 것은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를 빨리 수리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거나 어떤 공무원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억울한 원통한 사정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건 자유일이 아니에요.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말 못할 사정이 많겠어요. 자기들이 세우는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노예로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뭐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원통함, 그들의 불평.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 땅에 두고는 아무리 뭐 얼르고 해도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괴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정신을 차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나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에 갈구리에 꿰어서, 귀가 꿰어서 바벨론 포로로 먼 나라로까지 끌려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죽고 병들어 죽고 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런 왜 민족의 아픔과 순환이 오늘 여기까지 왔느냐? 그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느냐고, 언제 우리가 돌아가느냐고, 또 이렇게 전혀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피곤해하는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느냐? 이것은 그들이 정작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는 피곤을 모르시는 분. 그분은 피곤해서 너희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너희의 송사를 해결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잠 좀 자고 해결하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피곤도 모르고 곤비하지도 않아. 그분은 명철이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시는 분. 그럼 너희들을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 너희의 죄 때문이라. 너희가 치를 아직 그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복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돌아오기 직전이. 근데 그들은 아직도 불평을 입에서 놓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너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너희에게 힘을 주지 않고 왜 희망을 주지 않느냐? 그 너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30절은 사실은 31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을 느껴. 소년이 피곤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애가 뭘 피곤하냐? 나이가 너 어린애가. 애들은 피곤하게 놀다가도 아침에 나면 또 벌떡 일어나서 놀러 나가는 거.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 장정은 힘이 장사같이 센 장정이, 아주 힘이 막 넘치는 그런 일꾼을 장정이라 그래. 그런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왜 자기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몰라.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 소년이라도 피곤해. 장정처럼 힘이 센 사람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중심적이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열등감에 빠져.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거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저는 일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삶의 소망이 없어. 오늘도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의 무능함만 탓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나 그러고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의 월세집에 살아도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희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소망의 전부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자, 우리 31절을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독수리는 모든 공중에 날아가는 새 중에 새예요. 새 중에 왕이에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그 힘과 그 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독수리에 올라가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 힘은 막 그냥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에요. 마치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 어떤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듯이 그의 인생은 치솟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을 모르고 걸어가도 곤비함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한다. 이 앙망이라는 건 무엇일까?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는 그런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포로 수용소에 있던 빅터 크랭클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는 거기 있는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그런 구별을 했어요.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굶주림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겨낸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라는 기대감과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어떤 소문을 듣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자유가 될 거야,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허물어질 때 그 다음 주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그 왜 죽어나가? 낙심했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야. 뭐 성탄절에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이 아무것도 없네. 뭐 내년이면 또 좋은 소식이 있겠어? 그런 절망에 빠지니까. 같이 힘겨워하던 사람들 중에 그들은 더 빨리 노쇠해져서 숨을 거두고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더라. 근데 그냥 오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가늘바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더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자유인이 되고 풀려나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봉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어요.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삶도 이겨내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그 맞은 모욕을 당하셨지. 조금만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못 견뎌.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어.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 주님은 그걸 이겨내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잖아. 주님을 바라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에 일으키셨잖아.
많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부활의 삶을 바라보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다잖아. 우리는 그 소망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삶에 굴곡이 있어요. 뭐 잘 살던 사람이 또 노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또 잘 살고 모든 것이 또 원만하게 또 이렇게 형편이 잘 펴있는 경우도 늘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또 주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셔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그분은, 그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강한 군사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든 사탄 악한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는 그런 전쟁에 능한 여호와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목자같이 그 양떼를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심으로써 오늘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